다 함께 6월 첫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 기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 감염 관계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니 그동안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교회의 소중함을 잊고 생활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청소년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세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부 학생들이 학교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과 미래를 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기독교 영성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평화의 영성을 가장 충실하게 대변하신 예수님은 결국 세상의 가장 극악한 폭력으로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의 선포와 함께 죄와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분쟁과 갈등과 폭력으로 내모는 세상이 조만간 끝장나고 생명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와 평화의 세상이 곧 도래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조만간 끝장날 분쟁과 갈등의 폭력에 논리를 쫓아 살아가지 말고 생명과 정의의 평화의 새 시대를 개척하는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쟁과 갈등과 그 폭력이 없는 새 시대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꿈꾸는 일은 너무나도 이상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또는 다른 형태의 경쟁과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불의와 폭력의 사회구조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곧 반평화의 세력과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검은 예수님의 손에 잡힌 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향해 반평화의 세력이 드는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예수님의 선언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땅에서 신음하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겪고 박해와 순환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애통하고 탄식하며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통해서 흑인 인권가로 널리 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그 영향력이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킹 목사님은 많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인은 가정부, 청소 노동자 등 대개 사회 취약계층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 백인은 같은 집에 살면서 화장실도 따로 쓰게 하고 백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킴 목사님도 바로 흑인이었습니다. 결국 흑인 인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다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쏜 총탄에 맞아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분의 유명한 설교가 바로 I have a dream입니다. 백인 소녀와 흑인 소녀가 손을 잡고 함께 뛰어노는 세상을 꿈꾸며 선포한 그의 설교는 차별받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차별철폐를 주장한 킹 목사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킹 목사님의 설교는 철저히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설 때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킹 목사님으로 하여금 흑인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킹 목사님의 행동을 정치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정치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주신 선한 양심으로 아픔을 당하는 이웃들을 대신해서 변호하고 복음으로 이웃들을 품기를 원했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시대와 맥락은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요셉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육체적 쾌락과 안락한 삶을 보장이란 유혹을 하나님의 두려워하여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한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힘들었던 때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회 하층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자신이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에는 7년간 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 7년의 풍년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흉악한 흉년이 들고 맙니다. 이때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요셉의 정치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요셉은 흉년으로 인해 더 이상 경작하기 어려운 백성들의 땅을 사고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또한 종자를 주어서 앞으로 그 땅에서 생산된 소산의 5분의 4를 백성들의 몫으로 정합니다. 요즘과 같이 민주화된 사회에서도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20%에 가까운 부가세, 소득세, 각종 사회보험 등을 국가에 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요셉의 정치는 상당히 진보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며 지금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꼭 가져야 할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미래의 지도자를 꿈꾸는 친구가 있다면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요셉과 같은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지도자 상입니다. 요즘같이 모든 것이 개인화에 되어 가고 있고 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품었던 긍휼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레헴은 어머니의 뱃속을 의미합니다. 그 레헴의 복수형이 바로 긍휼입니다. 즉 긍휼이 여기는 마음은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작은 움직임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발길질을 한 번 할 때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한 마음은 타인의 작은 아픔과 괴로움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인 긍휼을 체득한 지도자였습니다. 킹 목사님은 종교 지도자였고 요셉은 정치적 지도자였지만 둘이 맺은 열매의 모양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킹과 같은 목사님이 되든지 요셉과 같은 정치가가 되든 그 무엇이 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중에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는 기쁨의 한 조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 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셔서 그의 신앙과 따뜻한 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착한 행실이 우리 삶에 스며들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예배드린 그날까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경환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귀한 청소년부 귀한 식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